여러분은 도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 최종적인 선이 바로 도덕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 도덕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를 않죠. 도덕이라는 단어보다는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큰 틀 안에서 같은 말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덕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사람의 양심은 이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양심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성의 역할을 이성이 아닌 성령을 통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도덕이라면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역시 도덕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의 도덕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숭고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양심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고 더 비양심적이고 더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높고 숭고하고 거룩한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껏 교회들이 그저 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관념적인 신앙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신앙과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도덕적인 삶에는 굉장히 연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맨날 하시는 말씀들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마치 무슨 도덕 수업 같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막 시작한 20살 때 아버지에게 이제 그런 도덕 설교 더는 듣기 싫다고, 그러니 교회를 옮기겠다고 심각하게 아버지와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설교라는 것은 무조건 십자가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설교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사역의 현장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내 삶의 도덕성이 깨지면 목회자로서의 삶도 깨져버린다는 것. 내 삶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성도로서의 삶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 내 삶의 도덕성이 부인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부인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십자가의 돈이 구원이니 사실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제 친구가 건설회사 국토개발과에서 일을 하는데요. 개발 지역의 조합원들을 만나서 보상금을 합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숨을 푹푹 쉬어가며 푸념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아파트를 올려야 하는데 어떤 교회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뭐 춘천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동탄이나 이천이나 뭐 매번 아파트를 올리는 현장마다 매번 교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야,
교회가 이사를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 애써 이렇게 교회를 변호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친구의 결정적인 한마디. 야, 결국 돈이야.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다 좋다고 도장 찍던데. 저는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하는 게 저의 오래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정말 큰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는 결국 도덕성의 문제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되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고 사회 환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해도 교회를 비방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같이 달라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순적인 삶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이중적인 행동이, 우리의 도덕적인 실패가 세상을 분노하게 했고 그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의 기뢰와 신뢰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통화 후에 저에게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그냥 무조건 잘 믿기만 해라.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나 열심히 해라.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해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성도로서 다시금 깊은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의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먼저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저거는 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성도들의 도덕 교과서이자 행동 강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율법사의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회적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가지고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올무를 씌우려고 했고요. 반대로 죄인들과 어울려도 된다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긴 죄로 정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이 덫을 쳐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셨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명색이 율법사 아닙니까? 100점짜리 완벽한 대답을 하는데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고 네 말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극히 높은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내 자녀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굉장히 높고 숭고하고 거룩한 도덕선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너무나도 멋들어지게 100점짜리로 잘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율법사야, 너 대답 한번 참 잘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니? 알면 행해라. 알면 그렇게 살아라. 율법사의 양심에 대고 찌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번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죄인들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다시 받아칩니다. 율법서의 이 관념적인 신앙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실제적인 이 행함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율법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율법의 가장 근본된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치시는 도덕의 중심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행동이고 표현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율법사는 이 답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율법과 도덕은 머리에만, 관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지만 행하지 않는 율법, 알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도덕, 이것이 율법사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율법사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리를 무시해요. 너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성령께서 양심에 대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안 들리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합니다. 아는데 행하지를 않습니다. 아는데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음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런 행함의 문제들이 신앙의 양심에 대고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막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 괜찮아.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나만 피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이 도덕과 거룩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그래요. 오래전에 EBS에서 도덕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의 도덕성이 과연 어디까지 발휘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실험에는 대여섯 살 정도의 이 어린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탁구공이 들어있는 통과 또 빈통과
젓가락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텐데 그동안 이 통 안에 있는 탁구공을 젓가락을 가지고 집어서 빈통으로 옮겨 놓으면 선생님이 나갔다 와서 선물을 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젓가락을 들고 열심히 해보다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한 아이가 손으로 탁구공을 집어서 빈통으로 옮겨 놓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다 따라서 손으로 탁구공을 집어서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젓가락으로 했대요. 에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성인들이었습니다. 10명의 대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촬영이 끝나면 10만 원의 출연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마치고 한 사람씩 불러서 이 출연료를 주는데 의도적으로 15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라고 그랬습니다. 대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명 중 7명이 1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살짝 움찔하더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하고 15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단 3명의 학생만이 아니요 10만 원을 주기로 하셨는데요 라며 1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10명의 대학생들에게 촬영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혹시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데 더 많은 거스름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이 10명의 학생들 전부 다 그 나머지 거스름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했던 이 10명 중에 7명이 약속했던 10만 원이 아닌 15만 원을 받아갔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저는 10만 원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10만 원임을 밝히지 않고 15만 원을 받아간 7명의 학생들도 처음 인터뷰 때는 더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요. 처음 약속대로 이 10만 원임을 밝혔던 3명의 학생들이, 이 양심적인 대학생들이 모두 예수 믿는 학생들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학생들이 다 예수 믿는 학생들일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 왜냐?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유능한 정치인들과 엘리트들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거룩하고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고 각성이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빛을 밝히기는커녕 세상과 똑같이 어두워져만 갑니다. 썩어져갈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썩어져 갑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룩한 도덕성을 가진 자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룩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한 도덕성이요. 거룩한 도덕성이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키워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한 가지만 잘 갖추고 있다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교리를 찾아다닐 것이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룩한 도덕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도 숭고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무너져 버린 이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관념에 사로잡힌 신앙의 틀을 깨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 역시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완전한 도덕성의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강도 만나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 그리고 이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까지.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완전한 도덕성의 모델입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왜요?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자기의 짐승까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에게 모두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기꺼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다 내어준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찾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완전한 도덕성의 모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율법사는 29절에서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쫙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36절에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를 이야기의 세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대입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앞으로 불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자. 이 본문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왔고, 이렇게 결론 내고,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크게 간과하고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매치를 시켜 보십시오. 일단 두 대화 속에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여기서 내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여기서
내와 매치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이야기와 매치를 시켜보면 내는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반대로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강도 만난 자가 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 가운데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율법사 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율법사야, 네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야, 너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네가 바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바로 너야. 그 사람이 너야. 그게 바로 너고 그게 지금의 네 처지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너의 이웃이 누구라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선한 이웃이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적용은 이렇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와 자기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덕의 선일까요?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양심 선언하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인 양심일까요? 한두 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구원의 문제만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도 인간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된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고 숭고하고 거룩한 도덕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회복과 도덕성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자,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될 거야.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거야.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비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요. 죽어가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도덕적으로 꽤나 괜찮게 살아왔다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물며 율법사만큼 깨끗하게 살았겠습니까?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부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도덕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정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살려주세요를 부르짖는,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찾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대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참 아랫사람인 저를 존대해 주시면서 로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자아를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가슴에 와 닿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이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사무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지금껏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지금 온맘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뭔가 굉장히 높고 숭고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듯 했지만 사소한 것에서 목자답지 못했고 작은 것 하나에서 성도답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쳐내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그런 인간이 바로 저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송목사야, 너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바로 너야. 너는 네 스스로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온맘교회를 살려주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한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다는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를 찾아와 죽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 그래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만 나오면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